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해석 방향이 달라집니다. 불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삶을 불행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어떤 설명들을 포함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일하신다. 그렇게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불신의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 앞에 주어진 시간들이 늘 이렇게 주눅들어 살아가고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패배감에 빠져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결국 인생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행이라는 요소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생이 주눅들고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 불행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책감에 자기 인생을 신음하게 만들고 죄의식으로 자기 삶을 짓누르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인생을 절망감에 빠뜨리는 것, 그 참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좋은 것만 바라봐도 참 살기 어려운 세상에 자기 인생 앞에 이렇게 불행한 요인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 불신의 마음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긍정과 확신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절망감에 스스로에 빠뜨려서 자기 스스로를 불행에 신음하고 허덕이게 만드는 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결국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화해가 되었는데, 화해를 선언했는데 진정한 화해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용서가 있었는데 그 용서를 자신들의 삶에 긍정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셉의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는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들의 절망감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한번 인생에 대한 패배감에 빠지고 주눅들어 신음하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가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삶의 의식들이 인생 전체를 짓누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분석학을 보면 대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이 우리 삶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무의식이 지배하고 그 무의식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 무의식이 우리 삶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고통이 있었든지 어느 상황에 슬픔을 만났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에 쓰라린 패배와 아픔이 있거나 두려움과 실망감이 있었으면
대체적으로 그것이 자기 삶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녀들을 기를 때 여러분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안 돼. 하지 마. 이걸 가르칩니다. 한 번도 해봐.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없죠. 왜? 저지레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우는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는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결국에는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다. 어떤 일이든지 안 돼의 언어가 우리 삶을 짓누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야단 맞거나 아니면 평소에 삶의 절망감에 빠지지 않았어도 이미 언어의 방향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패배의식 속에 스스로를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도 되는 고생 그리고 절망감을 사서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 우리랑 다를 바가 있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도 대충 비슷하게 그동안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긍정과 확신의 언어를 담아내기보다는 소망과 기쁨으로 인생을 출발시키기보다는 늘 절망감과 한계와 두려움과 부정적인 일들로 우리 삶을 얼룩지게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참 불행스러운 고통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되면 다 탄핵되는 것처럼 늘 대통령이 한번 되면은 5년도 다 같이 이렇게 다 마치지 못하고 탄핵되는 사례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행하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참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또 역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실 것이라는 기쁨과 소망을 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우리 삶이 그렇게 시간이 한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쓰라린 아픔을 끌어안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뻔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핵심 주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의 핵심 주제를 잊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의 죽음 이후에 절망감에 빠졌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답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부여된 시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위로의 마음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 삶을 더 크게 역사를 축복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어떤 기대감을 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를 바라보며 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의 크기가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 확신의 마음이 날마다 커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살아보니 우리의 삶의 경험들은 인생을 참 불행하게 합니다. 이러면 자꾸 은혜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소망의 크기가 자꾸 줄어들면 그 자리는 빈틈이 생기는데 두려움이 생기고 삶에 대한 절망감이 커지며 우리 삶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다면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영광을 기대하며 바라볼 줄 아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환경이, 상황이, 현실이 여러분의 생각을 혹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혹시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인생의 삶의 위기를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혈혈단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감에 빠진 것처럼, 그의 인생은 불행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그 마음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을 그는 확신과 긍정과 새로운 희망의 마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나 그의 인생은 불행이라고 판단하는 시점을 두려움을 갖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형통함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권을 맡겼다는 뜻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지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목사님, 지금은 나라가 말이야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국민의 감정은 분열됐고 갈등은 진영에 놀리는 대립이 있고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냥 한국을 떠나고 싶다. 역사를 항상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축복의 영광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인생의 삶이 절망감에 빠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하십니다. 그 역사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오히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바라보며 순종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13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갇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더 큰 축복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도 그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감이, 걱정이 쌓여지는 불행처럼 여겨져도 그 모든 역사를 결국 하나님은 역사를 일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거대하지 않아도 그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애굽의 문화 흐름을 묵인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문화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끔찍할 것 같은 상황들이 더 큰 축복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모범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요셉의 역사는 결국에는 축복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저 정치적인 수사로 요셉의 삶이 화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축복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삶을 마주하는 태도는 늘 이렇게 편협할 수밖에 없지만 신앙의 크기를 키우면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성도 좀 해야 되겠죠. 한국 교회가 요즘 너무 정치에 편향되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내가 옳고 남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심판주의적인 의식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 자리를 다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네북이 되었던 한국교회가 다시 어느 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자리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늘 회복이며 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전조현상으로 우리에게 다시 겸손한 자리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자리로 만들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늘 희망이 되어야 하고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그 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며 축복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에서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축복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승리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시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